오늘을 아십니까? 오늘은 오늘을 지으신 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을 지으신 이가 아니면 사실 오늘은 불가능한 오늘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이 오늘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또 오늘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살지 죽을지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 오늘을 주도하시고 오늘을 채워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누가 생을 마감할지, 또 오늘 누가 태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것은 전부를 알게 되는데, 이날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신 그 준비와 그 희생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나 오늘을 맞이할 수는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지만 아무나는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께서 오늘은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너무도 대단합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이야기한다 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 편에서 볼 때 오늘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애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을 선택해서 오늘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선택된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우리가 애매고 참 볼품없는 것을 선택해서 볼품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어디 보상받을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준비된 오늘을 준비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하는데 아마 이걸 보기에 마음이 안 늦었나 봐요. 급기야는 이 땅을 친히 찾아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낱낱이 얘기했음에도, 심지어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셨음에도 들을 귀도 볼 눈도 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진 이 일인데, 여러분 어때요?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너무 잘 지어놓은 세계입니다. 참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세계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한마디로 감탄의 이 피조세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또 얼마나 맛있는 먹거리들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놓으셨는지. 사람인들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놨으면 온통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일평생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잘생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빠져서 일생을 거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단하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이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아름다운 사람에게 생애 전부를 걸면서도 그분을 지으신 분에게는 눈길 하나 주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실에 관심도 없어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도 이 좋은 것만 좋게 여길 줄 아는 익숙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좋게 여기신 분을 우리가 좋게 여기고 쳐다본다, 이건 사실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지금도 인생은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귀한 것을 맛보고 살다가 살아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끝난 인생이나 다름없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또 좋은 곳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좋은 곳 있으시죠? 근데 이것은 다 지어 놓으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를 또 보라고 지은 거고,
들으라고 또 소리도 들려주시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분을 아름답다고 하진 않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그분이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 감이 잡힐 겁니다. 그 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문학적인 모든 접근들은 다 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노벨상을 타든 이것으로 무슨 인류의 공헌을 한다 할지라도 너와 나끼리는 대단한데 그분 앞에서는 한마디로 조족지혈이라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지어놓으신 것들이라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말한다면, 이 향락에 대해서 명쾌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우리가 이 말을 알아듣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 이야기는 해 아래 모든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영화는 하나같이 주신 영화요, 주신 영광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영광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린 이 땅에 있는 내가 원하는 영광, 내가 원하는 영화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는 전혀 다른 이유가, 보세요. 내가 원하는 영광과 영화는 오직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고, 또 생의 전부를 걸고 이 일을 하다가 내 노후까지 걱정하는 아주 극한 어리석음이 아닐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준비한 노후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말씀드려지는 그 이유이기도 한데, 예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또 그분 앞에 온전히 쓴다면 이 플러스 이 모든 것까지 더하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분입니다. 누굴 위해서 이 아름다운 아름다움을 연출하실 생각을 연출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아름다움을 연출하시는 그 분의 연출은 오직 우리입니다. 여름 하늘의 은하계는 참 아름답지요. 할 수만 있으면 한번 깊은 밤에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합니다. 오직 우리만을 왜 지어놓으신 비밀을 아십니까? 이유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여긴다 그랬어요.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실 우리에게 이런 사랑 고백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는데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충격이죠. 사실 저는 이 말씀에 몸둘 바를 몰랐어요. 어디 숨을 곳이 있으면 도대체 내가 무슨 보배롭고 존귀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이 팩트를 만인에게 선포한 이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도 인생이 얼마나 허접스러워요. 지금도 말의 실수와 허망한 생각과 우리의 삶의 동선이 참 그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한마디로 홀로 짝사랑이 아니시면
이제라도 우리가 여기에 답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사실 인생은 별게 아니에요. 이 사랑에 대한 우리가 응답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마 이게 전부라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에 응답을 하면 응답을 한 그대로 인생이 펼쳐질 것이고, 이 사실에 응답하지 못하고 거부한다면 아마 이 거부한 그대로 펼쳐지는 사실을 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이건 거부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지금부터 여러분 생이 끝날 때까지 전부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가 이런 사실을 알겠습니까? 건강도 빼앗아갔습니다. 아내도 뺏어갔습니다. 남편도 뺏어갔습니다. 부모도 뺏어갔습니다. 자식도 뺏어갑니다. 인생살이 좋은 것, 이 아름다움 다 뺏어갔습니다. 불태워버리시는 것이 지금도 산불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홍수로 쓸어버리는 이 지구촌이 지금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걸 집중하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우리의 동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뜻대로 살고 안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지금 받은 것이 없다고 자꾸 없다 하니까, 그래? 그럼 좋다. 내 있는 것까지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도 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은 모든 걸 주셨음에도 이 주신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거저 주신 이유가 있어요. 또 왜? 이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값으로 지불할 수도 없어서 그냥 줬는데 웬일에 이걸 없다 그러고, 그리고 입만 열면 없다 그러고, 보기만 하면 나는 가련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누군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녀예요. 부모예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이거보다 더 소중한 대상이 있습니까? 뭐 그럼 그렇게 사세요. 인생사의 가장 슬픈 일 가운데 하나가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세상을 떠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를 아직도 뒷산에 묻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둘 수밖에 없는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값으로 지불이 안 되는 걸 거저 값으로 지불할 수 없어서 준 게 거저입니까? 선물이 거저입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상급이라고. 여러분, 이 공짜입니까? 너무 값이 대단해서 이렇게 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값을 지불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 잘하시대요. 헤아려 억만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한다. 말로만. 저는 제 큰아이가 태어날 때 똑똑하게 음성을 들었어요. 방세가 없으니까 그 주인이 유명한 호텔에, 화이브 호텔의 호스티스였어요. 저보고, 죄송합니다. 예, 방세가 3개월 밀렸더니 저 아들을 저 줄 수 없어요. 예? 부모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전 지성엄마 보니까 참 고통도 없이 잘 낳던데요. 이게 사람입니까? 그래서 문 걸어지 않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고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똑똑하게 들려준 음성이었어요. 넌 네 아들과 대한민국과 바꿀 수 있니? 아, 한 푼도 없으면서. 나는 너하고 이 세상 안 바꾼다. 똑똑하게 음성을 들렸어요. 그 이후로의 지금까지 나는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너하고 안 바꾼다는 그분의 비유를 보고 전 이 비유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분의 이 세계 지으신 비밀을 이 끝 땅 끝까지 수십 개국에서 집회다니며 하나님의 일로 그 현장을 보여주시는데
그 비밀의 현장을 갈 때마다 들려주십니다. 지구상의 최고의 아름답지? 네, 너하고 한 방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것은 거저 주지 않으면 값으로 지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걸 받고도 없다? 이렇게 귀한 걸 받고도 원망과 근심과 염려라. 이렇게 줬는데도 입만 열면 없다고 하니 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 빼앗기리라.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졸지에 일어나는 가장 큰 충격을 만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졸지에 큰일이 닥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자신하세요? 그럼 이렇게 여쭙게요.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다시 물을게요. 그럼 당신의 범사입니까? 하나님의 범사입니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범사는 절대로 졸지에 하나님의 범사는 절대로 우리의 선택의 여지를 두는 범사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 성하든 쇠하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아닌 사람은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쉬지 않고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 주신 분 앞에 서 있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소중하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고 괜히 돈 몇 푼 번다고 공부 좀 한다고 인생 망치고 하나님이 여기심을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이후로 다 빼앗아가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주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한 기회를 주신 것은 오늘 왜 또 그렇게 대단할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의 모든 도움은 오늘 지으신 분으로부터 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철저히 거부를 하는 내 스케줄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너무 바쁘지도 마시고 너무 일 만들지 마시고 또 너무 또 그분 앞에서 게으르지도 마시고, 나는 지금도 여러분 앞에 이런 오늘을 준비하신 분의 이 준비된 세계를 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귀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원하면 들려주십니다. 반드시 원하면 보여주십니다. 조건이 있어요. 단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 믿는 건 사기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왜 믿는데 못 봅니까? 왜 믿는데 안 들립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스스로 믿음을 사기치는 거란 말이에요. 궁금합니까? 그래서 언제금 물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이 구하라의 우리 번역을 보면 에스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당시 번역에 구하라는 말이 좋기 때문에 무슨 얘기일까요? 물으라는 얘기예요. 물으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서 오늘도 이 감춰진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이전은 모르겠습니다. 이후로의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올 줄을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시한을 정해주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정한 시한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한과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실대로 믿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데 다 여러분의 스케줄 아니에요.
전도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빙자해서 혹시 여러분의 사업을 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닐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과 말씀을 빙자해서 내가 내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해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다. 불가능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뉴 스타트, 그분이 시작하게 하셔야 합니다. 흥하든 망하든 성하든 쇠하든 다시 시작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라는 게 뭘까요? 어떤 옷이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부터 꿰지 않습니까? 와이셔츠를 저는 매일 입습니다만은 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질 때 참 답이 없어요. 그럼 다시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이렇게 이런 날로부터 오늘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일을 하실 때 컴퓨터 앞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양의 컴퓨터 하나도 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화면이 켜지고 화면이 켜졌을 때 거기에 스케줄이 나올 것이고 메일이 확인될 것이고 오늘의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해야 할 거 하지 않을 걸 간단하게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준비된 오늘은 어떨까요?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해도 다 이해가 되지 못해도 그분이 준비하신 오늘은 완벽한 준비입니다. 아무도 이 비밀을 알 수 없지만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르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분 앞에서 우리가 재세팅이 되고 이분 앞에서 새롭게 엔터를 누를 수만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에 대신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걸 어떻게 이 좁은 입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보시오. 저나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시간입니다. 이걸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이걸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무릇 있는 자가 되소 무릇 없는 자로 이제까지 되는 노릇이 없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빼앗아간다. 부모도 빼앗아가, 자녀도 빼앗아가, 형제도 아내도 남편 다 빼앗아가신다 그랬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호흡으로 이 시간 이후 새로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